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치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마치요 그랬지,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온 천지를 요동시키는 그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그거 뭐 한 나라도 아니고요, 그 로마라는 나라에 대척하는 어떤 대적자도 아닌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AD 90년에서 95년경의 그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아주 극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건데요. 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이 되려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인가? 로마라는 거대 제국과 예수를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 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핍박받는 구조, 그러니까 왜 의인이 더 핍박을 받고 있고 왜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로마라는 세력에게 또 다른 대적을 하고 대적자들과 공격자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도대체 의미가 무언가? 이게 지금 고통과 아픔의 메커니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조죠. 메커니즘 하면 구조인데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과 믿음의 메커니즘이 무엇냐? 다 이걸로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구조.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구조는 뭐냐면, 둘은요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둘은 형제였었어요. 둘은 형제였는데 아무리 형제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서, 가인과 아벨은 의인과 악인으로서 어떤 일이 발생됐죠? 가인의 악함이 아벨의 의로움 앞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또 자꾸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속에서 가인은, 제가 또 여러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은 아벨의 곁에만 가면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가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그 가인이 결심한 바는 자꾸 자기의 악함과 불의함이 드러나니 의로운 자 아벨, 마치 배경처럼, 거울처럼 자기 곁에 서 있는 아벨을 제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벨 옆에만 가면 자신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자신의 어떠한 처지가 자꾸 드러나니까, 낱낱이 드러나니까 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던 초림 때의 그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죠. 자꾸 예수가 다니면서 선포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과 예수님의 곁에 있다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공격자들과 행악자들이 자꾸 그 행위와 그 한계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를 제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핍박을 당하는 자, 핍박하는 자, 요 구조, 이 메커니즘의 관계는 지금 AD 90년에서 95년을 살고 있는 교회에,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미안해할 일은 아니나,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들을 위로해서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되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고난을 안 그래도 힘들게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이게 구조예요. 이게 틀입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의로운 자 아벨,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거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우리가 빨리 얼마나 속히 언제쯤 벗어날 거냐에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강도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기간,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폭로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 핍박을 받아 핍절되어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또 무엇이냐? 그 속에서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아닌 것들과 틀린 것들과 악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는 뭘 가지고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견뎌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견디어줄 거라는 거죠. 그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드러날 것이고 악한 것이 드러나면 또 반면에 무엇이 확인되느냐면 의가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드러나면 반대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의롭다라는 것이 증명될 거라는 거죠. 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와 불신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통해서지요? 악한 것과 불의와 불신을 잘라버림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자들의 고통을 통해서 악함과 불의와 불합리한 것들이 더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아주 충분히 드러나서 그 속에서 의로운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과 틀입니다. 그 악한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곧 교회의 핍박은 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내 안에 있는 아닌 것과 틀린 것과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요. 내 주변에서의 그 악한 것과 틀린 것과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핍박과 조롱과 아픔 속에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들을 더욱 맷집을 강하게 하는 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의 주변에 악한 것과 아닌 것과 더러운 것과 틀린 것들이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는 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바,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므로 그 속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갈 때까지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가며 우리 주변에서는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요 양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 안에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메커니즘이 구조의 뜻이고 의도이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나가 있는 12절. 성경의 창세기 분명히 그 이야기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 구조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 속하다라는 표현을 떴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자 안에 있고 악한 자 아래에 있는 자이고, 아우인 아벨은 맞습니다. 선과 그 선에 속하고 그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고 나와 있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차이를 가인과 아벨의 차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걸로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걸로 이야기했고,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핍박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을 떠밀고 있죠.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과 악인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가 나타났죠? 믿는다 하지만 정말 믿는 거냐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믿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입으로만 믿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게 다 나다시 드러났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드러나고 안에서도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 요 구조를 잊지 마시라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과의 구별의 과정으로서 이제 의인을 더욱 의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통을 이겨내므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맷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가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시다라는 게 드러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인의 더욱더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예수의 더욱 예수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근거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꽃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뭐가 드러났습니까? 악인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드러났어요. 이 고통의 현상 속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요, 한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극도의 긴장된 일들과 급작스러운 일들과 고통의 일들과 아픔의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까? 예, 다 드러납니다. 언어 하나에도 벌써 틀린 게 나타납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아주 극도의 핍박이에요. 아주 최강도의 핍박 속에서 이 아픔과 고통이 뭘 가져다 줬느냐? 바로 악한 것과 참된 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가인이 드러났고 한쪽에서는 아벨이 드러났다라는 얘기. 아주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와 그 뜻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해졌고 이들이 이제 이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와 근거를 찾아낸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내야 효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대적인 악이 드러났고 내 안에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 내가 이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내 안에 예수를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가는 과정이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꽉 붙잡을 때에 그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죠. 붙잡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은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극심한 핍박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다 드러났습니다. 아주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누구는 믿음을 지켜왔고 누구는 그 믿음을 핍박했는지가 우리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그들처럼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기 너희가 당하는 고통,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짜증낼 일도 아니요, 의심할 일도 아니요, 더군다나 외면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이제 돌맞을 얘기죠.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핍박과 조롱과 압박 속에서 예수의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의 그 악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좀 더 당해야 할 것이요. 그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은 바로 그들 악한 자들도 드러나지만 내가 누구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그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이 구조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과 기대하는 바는 이거죠.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믿는다 자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놔도 진짜 의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찾으시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아니요,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존재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기대해 봅니다. 저는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드러날 겁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고 마칩니다. 제가 차에 좀 민감합니다. 무슨 얘기는 차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 시골 교회마다 중요한 운송수단들이 이 자동차들이 워낙에 아주 곤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폐차 직전까지 가고 있는 차들, 그런 것들로 고쳐서 쓰고 애지중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차가 얼마나 화려한 차냐, 얼마나 고급스러우고 빛나는 것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생명을 담고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차를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눈이 남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한때 제가 경험했던 바인데, 중고차를 하나 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할 때 물어보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를 보니 희한하게 겉에 문짝, 뒤에 휀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 판하고 일부분이 색깔이 달라요.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는 이쪽하고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댔다는 얘기는 일부러 댔을 리는 없겠으나 사고가 난 뒤에 판을 다시 폈거나 색칠을 한 것 아닐까 싶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걸 뭐 알아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듯이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니만, 맞아요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색깔이 다른 그 부분이요. 전체적으로는요, 온전히 원판에서
이미 사고나 찌그러났거나 어쩌면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손을 댔던 흔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전체판에서 아닌 것이 탁탁탁탁 드러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아닌 것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것 속에 들어가서 아닌 것들이 우리 때문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과 세워놨을 때 1대1로 세워놨을 때 그들이 아닌 것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 곁에서는 아닌 것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곁에서는 아닌 것과 거짓과 가짜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 이 가인과 아벨 메커니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 주변에 고통을 가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 유혹과 미혹이 더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주변에 아닌 것들과 악한 것들과 거짓된 믿음과 잔뜩 거품으로 부풀려 놓은 그 신앙들이 낱낱이 좀 드러나는 우리가 아벨과 같은 AD 90년대 95년경에 그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의로움과 악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던 교회처럼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 악한 것이 나타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하는 고통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지나간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드러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아닌 것들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고 그런 이정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의를 드러내며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악한 것들과 아닌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동안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